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약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세례를 받듯 물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고 그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티를 하고 춤을 추었던 그들처럼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겁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계 이상으로 내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실 것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며 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더 약한 신자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을 예를 들면서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제안해서 사용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돈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할 이유를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죠. 또한 더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성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수정하고 맞췄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9장에서 사용하고 있죠. 오늘 살펴볼 10장에서는 우리의 자유 사용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유효하게 섬길 자격을 어떻게 상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본보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6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장면,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며 세례를 받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세례와 성만찬으로 비유하죠.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모든 이라는 뜻의 판테스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자유를 바울은 스스로 제안했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 자유를 스스로 제안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고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야 하는 영적인 방심은요,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방죽은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자만은 자멸로 귀결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좋았던 믿음의 기대에 오늘을 안일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과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죄 속에 빠져 우상숭배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악을 즐겨하지 말라 6절에,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9절에,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구체적인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말씀에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한 세상의 충동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만은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만 않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영적 자만과 불순종에서 오는 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험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